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6절 한 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느니라. 아멘. 저희들에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이 족보를 살펴보면 아버지가 주어로 돼서 계속해서 이제 남자가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실제로 아기를 낳은 사람은 어머니이지만 아버지가 낳은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밝힐 필요가 있을 때에만 누구누구에게서 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계속해서 끝까지 유지가 된다면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느니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과 예수 사이에 어떤 단절이 있음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족보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족보가 되고만 셈이죠. 그러나 그 사이에 요셉과 예수님 사이에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 이름 때문에, 마리아라는 이름 때문에 요셉과 예수님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는 단순히 어떤 가문의 족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선언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 소식은 바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 요셉과 이 예수 그리스도는 혈연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라고도 쓸 수도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지만 이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할 때 그 낳다라는 의미가 다릅니다. 마리아의 경우는 몸으로 낳는 것을 의미하지만 아브라함의 경우는 대를 잇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족보에서 대를 잇는다는 의미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맨 끝에 와서 이 전자의 의미로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고 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동사의 의미가 육신의 태어남인지 대를 잇는 것인지 혼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누가 예수를 낳았다라는 틀을 과감하게 깨고 예수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라고 썼습니다. 예수님을 목적어가 아닌 주어로 사용했고, 그래서 이제 낳았다라는 능동태형을 태어났다라는 수동태형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탄생이 앞에 열거된 조상들의 대를 잇는 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임을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쟁쟁한 남자들의 이름만 올라가 있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에다가 마리아라는 구절을 넣음으로써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인가 하는 것 대신에 누구에게서 태어났느냐 하는 것을 부각시킨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마리아라는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굳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이곳에 쓴 이유를
우리들은 그 앞에 나오는 족보에 나오는 4명의 여인들의 이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다말이었고 기생 라합이었고 또 룻이었고 마지막에 한 명의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 4명의 여인네들이 어떤 여인인지를 우리들이 살펴보면 바로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마지막에 이 족보에 들어간 의미를 우리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다말을 볼까요? 이 다말은 남편이 자식이 없이 이제 죽자 대를 이을 자식을 낳으려고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시동생과 결혼을 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동생 역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자 시아버지였던 유다는 이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셋째 아들이 있었고 그와 결혼시켜야 했지만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결혼을 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는 남은 하나밖에 없는 막내 아들마저 형들처럼 죽을까봐 걱정스러웠을 것입니다. 막내 아들이 장성한 다음에도 그는 다말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말은 남편을 2번이나 잃고 자식도 없이 쫓겨난 신세가 되고만 아주 불우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자신의 처지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독특한 방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는 거짓으로 창녀 행세를 해서 시아버지 유다의 아기를 갖게 됩니다. 다말이 창녀짓을 해서 아기까지 가졌다는 말을 전해 들은 유다는 그것이 자기 아기인 줄도 모르고 크게 노해서 그녀를 끌어내어 화형에 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말의 기지로 그 아기가 유다의 자식임이 밝혀지자 유다는 크게 뉘우치면서 자신의 막내 아들을 다말에게 주지 않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게 되고 다말에게 내가 옳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는 필요할 때는 다말을 며느리로 맞이하였다가도 필요가 없어지자 그를 매정하게 내쫓은 시아버지입니다. 자신은 창녀를 찾으면서도 다말이 창녀짓을 해서 아기를 가졌다고 하자 화형에 처하라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당시의 남성 중심의 문화가 만들어낸 도덕적으로 위장한 부도덕에 이 다말은 자신의 온 몸을 던져서 저항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들의 잘못을 시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음으로 이 유다 가문을 위기에서 구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족보에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유다가 능동적으로 한 일은 없습니다. 다말이 과감하고도 용기 있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록에서는 역대상 2장 4절에서는 다말은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기생 라합입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을 때 이 가나안 땅 여리고 성에서 이 소문으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이 또한 무사히 탈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여인이 라합이었는데 그녀는 당시 가나안에서 바알신을 섬기던 성전 창기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소문만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그의 믿음은 대단히 훌륭하고 또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과 용기를 가지고 정탐꾼을 도와줘서 이스라엘이 성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도운 그런 용기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어떤 남자들도 해내지 못한 일을 이 기생이었던 라합은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성전 창기로서 가진 모멸과 멸시를 받고 살았지만 그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특히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자기의 온 몸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던졌던 진정한 용기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여인은 룻이라고 나옵니다. 이 여인도 남편을 여의고 아무도 없는 처지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꿋꿋이 살면서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떠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서 이 모압 땅에서 어머니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온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시하던 그 모압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 모압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면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모신 받아들인 그런 훌륭한 여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곳에 있었던 보아스, 그 보아스가 처음에는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할 용기를 내지 못했지만 나오미가 지혜롭게 권해서 룻이 용기 있게 밤중에 보아스를 찾아갔을 때 보아스가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할 용기를 가질 수 있었고 그들은 부부가 되게 됩니다. 후에 룻이 아들을 낳았을 때 이웃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가 아이를 낳아주었다라고 축하하면서 실제로 아이를 낳은 사람은 룻이었는데 나오미가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에는 이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바로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겠죠. 이런 훌륭한 다윗을 낳는 가문에 들어갔었던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였던 또한 위대한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아의 아내가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 왕의 횡포 앞에 강제로 왕의 침실로 끌려간 여인이었습니다. 그 일로 그녀가 임신하게 되자 다윗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이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급히 전장에서 돌아오게 했지만 우리아는 그의 아내에게로 가지 않고 밖에서 잠을 잡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다윗은 비열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강간을 당해서 임신한 것도 분하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 일로 인해서 남편이 죽임을 당하고 강제로 그 원수를 새 남편으로 맞이하게 됐으니 이 우리아의 아내가 겪었을 죄책감과 고통은 아주 컸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쨌든 왕비가 되지 않았는가 라고 하면서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와 체념 속에서 얻은 다윗의 아내라는 자리가 어찌 자유롭게 사랑하는 우리아의 아내라는 자리만 하겠습니까? 마태는 밧세바라는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밧세바에게서라고 쓰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쓴 것은 행복한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그런 기구한 운명의 여인에게서 사람들이 칭송하는 솔로몬이 태어났음을 말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 가나안 땅의 기생이었던 성전 창기였던 라합, 그리고 모압의 이방 여인이었던 룻, 그리고 남의 아내였던 이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 이 네 사람은 모두 험한 인생을 살면서도 낭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서 가문의 대를 잇고 그 가문을 일으킨 사람들이고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가 그 유명한 선조 어머니들의 이름을 적지 않으면서도 사라나 리브가나 또는 요셉의 아내였던 이집트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는 권세 있는 그 유력한 그런 여인들의 이름을 이 마태의 족보에 한 사람도 적지 않으면서도 이런 비천하고 낮은 자에 있었던 네 사람의 이름을 적은 것은 이들의 이러한 삶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 맨 끝에다가 마리아에게서라고 쓴 이유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마리아도 위에 나온 4명의 여인과 같은 기구한 운명을 살았던 여인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이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성서에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게 돼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정혼을 약속했었던 요셉마저도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해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음을 알려주었는데 이는 파혼하지 말라고 성령께서 설득한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다고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그것도 꿈속에서 나타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한낱 백일몽이 아닌 진정한 천사의 계시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마리아가 어찌 이러한 불안에서 자유롭게 벗어나서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키우는 동안 그가 앞으로 사람들을 구원할 그리스도임을 마리아가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비밀로 지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 광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장성해서 활동했을 때에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달갑지 않게 여긴 것을 보면 마리아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도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도 머리 둘 곳이 없이 살았으며 결혼도 하지 않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다음부터는 이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그를 잘 만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머니로서 마리아가 겪었을 외로움이나 아픔은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마리아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형수의 어머니라는 치욕적인 오명도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지막에 예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옆에 있었던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마도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이유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내가 곧 다시 오겠다고 하셨는데 부활을 목격한 이 증인들이 점차 세월이 지나면서 사라져가고 있을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마태, 마가, 누가가 거의 한 세대 정도 지나서 이 복음서를 썼고 요한복음은 그보다 더 한 시대를 지나서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때까지 아마도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살아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 공동체에 마리아가 함께 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없었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공동체를 이루었고 예수께서 하시던 일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고 마리아도 함께 했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들의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마리아는 평생 동안 속으로 맺혔던 한이 풀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다음에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복음서가 자세하게 그 뒤를 기록해 주지는 않지만 이 마태복음에 나왔던 이 구절,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구절 다음에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수식어가 따라 나오는데, 이는 마태가 그 글을 쓰고 있는 당시의 상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마태는 자기 공동체에 있는 한 늙은 여인이었던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여기에 있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게 한 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했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입니다 라고 옆에 있는 마리아를 사람들에게 소개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산 나이든 마리아는 별로 기억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마태가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준 것이고, 바로 그것을 자신의 복음서에다가 마태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마태가 참조한 예수님의 족보에 이 마리아를 올린 것은 바로 위대한 행위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에게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태어났다고 파격적으로 적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사실은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부터 이어졌던 그 족보는 요셉에게서 끊어졌고, 요셉과 상관이 없는 사실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되어 오는 그 언약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 것이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메시아 사상을 예수님이 실천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족보에도 아주 훌륭한 사람들의 이름만 나와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 족보에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도 있었고, 기생도 있었고, 이방 여인도 있었고, 남의 아내도 있었고, 또 갈릴리의 아주 작은 동네에 시골에서 살고 있었던 마리아라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작고 힘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족보에 그 사람들을 동참시키셔서 이 모든 사람들의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와 같은 한 많은 삶을 살면서도 꿋꿋하게 살아서 자식을 훌륭하게 키운 어머니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우리들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이들 여인네처럼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아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생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또한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우리들도 동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힘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힘없고 낮은 자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고 여러분의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 속에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보잘것없지만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위대한 여인의 드림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저희들도 주님의 족보에 하나님 나라의 계보에 참여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때로는 그보다 더 비천하게 저희들이 어떠한 처지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를 향한 믿음 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린 예물 위에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제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 속에 살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또한 우리 페트라 바이블 커뮤니티 위에 또한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